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해 싸우니 왕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승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전도의 대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순의 잣대를 내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한가위 명절 끝에 모인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얼굴 보니까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이번엔 나라에서 연휴를 좀 더 길게 만들어주는 바람에 부모님과 또 일가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도 보이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요즘 사는 게 뭐 만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가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9월 두 번째 주일에 전했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전했던 설교 제목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나 품어주셨던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곁에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 불렸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운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달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입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상대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기준, 그러니까 뭐 사람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상대평가의 기준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달려놓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절대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누구든지 가까이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이들은 성가신 존재로 치부됐지만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직업에도 구분이 없었어요. 뭐 고위층에 속한 사람이든지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일개 농부이든 어부이든 심지어 창기들까지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무식한 사람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수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때 식사를 할 겨를도 찾지 못할 정도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100%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나를 불러주시고 내 곁에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가운데 이 가스통 누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작은 이 오페라의 유령인데요. 이게 뮤지컬로 먼저 막 알려진 것 같아가지고 뮤지컬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책이거든요. 이게 1988년에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절찬리에 공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자신의 상처를 숨긴 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천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고 때문에 흉측하게 변한 기형적인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주인공 팬텀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나와요. 여기서 오페라의 유령으로 불리는 팬텀은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고요. 흉측한 얼굴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된 채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파리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그 밑에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흉측한 얼굴과 상한 마음마저 이렇게 받아줄 누군가를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오페라 여가수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녀를 지하 동굴로 유인할 계략을 짭니다. 만일 크리스틴이 자신을 싫어한다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겠지만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리스틴을 자신의 동굴로 유인합니다. 하지만 팬텀이 원한에 차 있는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자 크리스틴이 겁을 집어먹고는 그것을 막 도망쳐 나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는 크리스틴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제발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유령 팬텀의 안타까운 절규와 호소가 메아리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도 그걸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늘 굳게 마음먹지만 마음먹은 대로 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진심으로 품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동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동굴 속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결코 크리스틴처럼 겁먹거나 달아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온갖 그릇된 행동과 생각들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쓰레기들까지 다 보신 분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모든 것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알지?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철 목사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찌감치 그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그들만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10월의 첫 주일인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주님과 함께 아주 진한 동행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을 전제하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기록된 그날에도 주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뭔지 본문 22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함께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우리는 지난 6월 첫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고 있는 현장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흔적을 살피는 중인데요. 어느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짧고 굵게 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죠? 고작 33년이에요. 그 중에서 공생애는 3년 정도입니다. 그러니 참 짧은 세월인데요. 그 짧은 세월 동안 하신 일들을 쭉 떠올려 보세요.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주님은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짧고 굵게 사역을 감당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유대 땅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또 말도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을 기꺼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봉독했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매우 삐딱하게 구는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바알세불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에도 등장하는 바알세붓,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파리 아시죠? 파리의 형상을 한 우상으로 당시에 귀신들의 왕으로 통했습니다. 따라서 바알세불을 힘입는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게 지배당하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을 때 그걸 긍정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건 다른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행한 것이지 자기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억측을 부리겠다는 건데요. 그러한 억측에 대해 예수님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볼까요? 본문 25절부터 29절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함께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을 힘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매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단순한 비유, 어린 아이들도 들으면 끄덕끄덕할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 안에서 4분 5일로 나뉘는 분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비유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그런 나라의 운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까요? 아닙니다. 두말할 게 없지요. 그런 나라는 결코 튼실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될 뿐이지요. 이게 어디 나라뿐이겠습니까?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그런 집. 하여튼 매번 명절 때마다 꼭 이렇게 불편한 뉴스 올라오죠. 이번 명절에도 집안 식구들이 모였는데 상속받을 재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그야말로 어린 반 푼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가정은 아무리 용을 써도 행복할 수 없지요. 저 앞에서 그 가정을 기다리고 있는 건 불행, 그것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진리를 전제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다른 귀신들을 내쫓는다는 그 말입니다. 한 나라도 한 가정도 분열하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안다니까요. 그렇다면 귀신의 세계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귀신의 세계에서도 통하는 동일한 진리입니다.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면 망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말이 억측이라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도 없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가진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내쫓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매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떠올려 주기를 바랍니다. 모순의 잣대를 내버려라, 이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그걸 가리켜 저는 오늘 모순,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모순이 뭡니까? 모순은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루는 말이거든요. 논리학에서는 말하는 이 모순이 뭐냐?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 그게 모순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이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옛날 중국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한 상인이 있었는데, 이 상인이 자기가 팔 무기를 이제 딱 진열해 놓고 창을 들어 올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장사시오, 창을 사.
이 창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방패라도 다 뚫을 수 있는 막강한 창입니다. 그러니 어서 이 창을 구입하십시오.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 꽤 장사를 잘하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그는 자신의 무기 중에서 방패를 또 들어 보이면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강한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방패입니다. 그러니 어서 이 방패를 사십시오. 방패를 사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인이 한자리에서 창과 방패를 놓고 서로 다른 홍보를 하니까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물은 거잖아요.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없다고 강구하는 그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바람에 이 상인이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자, 이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모순이죠. 그러니 단어의 의미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방패를 뚫는 창, 모든 창을 막는 방패처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켜 모순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을 보세요. 딱 여기에 해당하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을 잡으려고 안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 결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건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바알세불이니 귀신의 왕이니 하는 말들을 자기들의 입에 지금 오르내린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순의 잣대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 혹은 내 생각을 위해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처지가 바뀔 때마다 내가 내세웠던 잣대까지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광고 카피 중에 하나는 생각대로 T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는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암시를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줬는데요. 세상살이가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죠. 물론 그게 누군가의 희망사항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독불장군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내 마음대로 오로지 나 편한 대로 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건 그야말로 억지요.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한옛날에 10cm 자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려고 문방 갔더니 다 15cm고 10cm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라버렸어요. 딱 요게 10cm. 딱 요게 10cm. 자, 이 자는 늘 난 길이와 넓이 등등 뭐든 다 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누굴 만나든지 일단 재고 보는 거예요. 넌 길이가 5.4cm구나. 넌 키가 9.8cm밖에 안 되네. 넌 코의 넓이가 3.2cm구나. 아이고 10cm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cm자를 만나고 지나가는 것들마다 자기를 자꾸 수치로 평가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0cm 자가 길에서 저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울은 자에게 뭐라고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는 딱 갖다가 자기 위에 얹어놓고는 하는 말. 야, 짜식, 넌 겨우 5g밖에 안 되는구나. 아주 가벼운 놈이 그동안 잘난 척하고 있었군. 저리 비켜 임마. 잽도 안 되는 게. 그러고는 자기 일로 가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일을 당한 이 10cm 자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울 저 녀석, 지가 뭔데 나를 멋대로 평가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제야 자기의 어리석음이 뭔지 깨닫게 된 거죠. 여태껏 자기가 재본 길이로만 상대를 평가했던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를 줬던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0cm 자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타인의 길이를 재보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걸 세밀하게 살피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자가 됐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투였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서 제일 크게 마음에 걸리는 거 다른 거 아니죠?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기준이
자기 멋대로만 사용하는 기준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이 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자주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말도 사람들의 성향이나 또 그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의미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주의자는 뛰는 놈 위에는 반드시 나는 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요. 상대주의자는 뛰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비주의자, 뛰는 놈이 곧 나는 놈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낙관주의자, 뛰는 놈도 언젠가는 날 수 있을 때가 올 거다 생각하고요. 비관주의자는 나는 놈도 뛸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꼭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괴테, 뛰는 놈과 나는 놈 사이에 다른 놈이 없다고 해도 모순이다. 다윈, 뛰는 놈이 진화하면 나는 놈이 된다. 아인슈타인, 뛰는 놈보다 나는 놈의 시계가 느리게 가더라. 스티븐 호킹, 뛰는 놈이 블랙홀에 빠져들 때 나는 놈은 이미 사라졌다. 생물학자, 뛰는 놈은 다리가 있고 나는 놈은 날개가 있다. 맞죠? 이해가 됐어요. 라이트 형제 아시죠? 나는 놈은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이더라. 지들이 제일 먼저 날랐으니까 그랬어요. 소비자, 뛰는 것보다 나는 게 더 비싸더라. 비행기가 더 비싸죠? 예. 자, 최보람 아저씨가 재밌어요. 뛰는 것이 있으니 나는 눈도 있구려. 그랬다는 거예요. 최보람 아저씨 아시죠? 예. 약장사. 자, 이 약 한 병 먹어봐. 당장 뛰는 놈이 될 수 있어. 그래. 학생부 교사. 복도에서 뛴 놈은 누구고 자율압수 시간에 날아버린 놈은 누구냐? 그렇게 말하고. 안동 양반집.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다 쌍놈이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거 하나만 예로 들어도 그 잣대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잣대라고 감히 함부로 내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현실인데도 자꾸만 나 이걸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모양의 모순의 잣대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토마스 해리스 박사는 둘 다 옳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사람들이 4가지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그랬어요. 첫째,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둘째,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 셋째, 당신도 나도 모두 틀렸다. 네 번째,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 이런 생각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다들 아시죠?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전제 아래 행동할 때, 그럴 때만 서로가 존중하고 기쁨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온 잘못된 삶의 태도까지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결코 제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서로서로 내 잣대에만 당신이 맞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내게, 그렇게 서로 맞추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놀랍고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알려진 놀라운 실험이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 다들 아시죠? 아프리카 정글을 이제 탐험한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구획을 지어놓고 거기서 좀 재미난 실험을 했더라고요. 실험의 내용이 뭐냐?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이렇게 한 종류씩 없애보기로 한 겁니다. 하여튼 이 학자라는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뭐 그런 걸 해요, 굳이? 아무튼 했대요. 그래서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제가. 자, 아무튼 먼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없애봤습니다. 그랬더니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원숭이들을 쫓아내봤어요.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다니며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원흉이 원숭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요. 원숭이들이 떠난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썩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을 다 제거해 봤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 숲에서 판치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런 쥐들로 인해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져서 숲이 심각하게 병들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실험을 통해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이 공존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서로 돕고 공존하고 관계가 아름답도록 모든 걸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세상 전지에 필요 없는 존재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한번 잠깐 엉뚱한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넓고 넓은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가득하게 존재한다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이제 질문을 조금 길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각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기를 봐도 김진철, 저기를 봐도 김진철, 앉아도 김진철, 일어서도 김진철, 버스를 탔는데 김진철, 승용차를 타도 김진철, 수유동에도 김진철, 미아동에도 김진철, 도봉동에도 김진철, 번동에도 김진철, 장미연 시장에도 김진철, 마주몰야랑교회도 김진철, 기타 등등 김진철 이러면 좋을 것 같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지. 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장 숨이 막혀버려요. 제가 방금 김진철이라는 말을 쭉 읊었는데 제가 올해로 35년째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김진철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거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여러분 모두가 저한테는 감사의 대상이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물야랑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인가. 여기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 김진철이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식구들이 된 거. 이건 너무나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교회 안에는 엑셀레이터 같은 성도가 있어야 하고요. 또 브레이크 같은 성도도 있어야죠. 그런가 하면 핸들에 해당하는 성도도 있어야 하고요. 기어의 역할을 하는 성도도 있어야겠죠. 트렁크 같은 성도도 필요하고 타이어 같은 성도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뭐 시트 같은 성도, 엔진 같은 성도, 엔진 오일 같은 성도, 와이퍼 같은 성도, 기타 등등 다 필요하잖아요. 예?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확신할 때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 우리 시대 가운데 아주 좋은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헬퍼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간은 멍석을 깔고 함께 둘러앉아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말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이후 모순의 잣대를 내버려라.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과감히 내버리십시오.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렇게 함부로 결정짓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당장 나 홀로 신주단지처럼 붙잡고 있었던 모순의 잣대가 있다면 그것부터 내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장 숨 쉬는 게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무엇보다 딱딱하게 굳었던 내 얼굴에도 환한 미소, 밝은 미소가 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내 옆에 나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줄 동역자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늘어가게 되는 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목사로서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결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 여러분 지나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다 행복하게, 무엇보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민족의 명절을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동굴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모순의 잣대를 내버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니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의 잣대가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만능의 잣대도 아닌데 그것이 모순의 잣대일 때가 훨씬 더 많았는데도 그동안 그 잣대로 우리는 많이 재고 따지고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왕따 당하고 누군가는 아파하며 혹 지금도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순의 잣대를 기꺼이 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살아야 하는 헬퍼라는 사실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깨달음으로 모두가 동역자 되는 우리 교회,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두 팔 벌려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